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시든지 아니면 사고가 난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차한 차를 빼려고 하다가 전봇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죠. 살던 집인이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도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미처 보지 못한 곳에 머리를 쿵 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제 경험담 같아서 생생하게 느껴지십니까? 제 경험담. 아니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제가 다 경험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사각지대가 우리 가운데 갑자기 발견되면 참 놀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등잔 밑이 어둡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 영어로 하자면 The blind spot is often closest to us.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각지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은퇴를 하신 어르신들 경우에는 그래도 이 캐나다 정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있죠. 그런데 정보를 미처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이 있는데 이 정보의 사각지대를 알지 못해서 다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관계의 사각지대도 있죠. 가족이든지 우리 정원 가족이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든지 동료든지 그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바쁘고 내가 분주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알아주지 못해서 또 그것으로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나 또 상처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이들 우리 자녀죠, 그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자녀들과 관계 안에서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 자녀의 관계의 사각지대를 눈치채지 못해서 이 한참 자라가는 자녀들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사각지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내 자신 건강 한번 돌보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 상황이 악화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몸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데 마음만은 20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적당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피로감과 통증이 있는데도 통증이 낫겠지 하면서 무시하다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건강의 적신호를 경험하게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얘기를 합니다. 잠이 보약이니까 좀 쉬면서 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저 자신조차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건강의 사각지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뿐이겠습니까? 마음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 너무 많죠. 집중하다가 나도 모르게 쌓인 그런 스트레스, 번아웃으로 인해서 한번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의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죠. 사고는 늘 생각보다 익숙한 곳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낯설면 더 조심하게 되죠.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고 뻔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사고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는 날씨에는 집 앞에 가라지가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웨이, 여기가 안전사각지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사각지대는 과연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쁘지 않다,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놓친 어떤 본질적인 부분, 또 진정한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있으니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은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정작 기도와 또 말씀 묵상은 점점 줄어들고 영적인 굶주림에 빠졌는데도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들숨은 없고 날숨만 뱉고 있는 영적인 사각지대를 우리가 혹시 놓친 적은 없는지, 혹시 지금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각지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공경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도 경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속고 눈이 가려진 채로 사각지대의 위험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적어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을 뜨고 그리고 직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읽으셨던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회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누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이와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이게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의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의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그럼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아까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빨간 줄 쳤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여기는 그 말씀이 있나 없나 유심히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원래 예언이 담겨져 있던 원문이었던 이사야 61장에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없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더 하셨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리한 지적일 수 있겠으나 이것은 어찌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만 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한참 헬라, 그리스 말이 통용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했던 구약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70인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70인역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건데 거기에는 바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시편 146편과 함께 더하여서 70인역이 번역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대의 상황에 맞게 히브리어 원문을 얘기하시는 것 대신에 그 당시에 많이 읽혔던 헬라어의 번역본 70인역을 선포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46편 6절부터 8절까지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70인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은 원래의 히브리 말로 써 있는 이사야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시지 않고 70인역으로 편집된 번역을 인용하셨을까요?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육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앞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저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뭐 몸이 다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이 눈이었던 것 같아요. 눈 시력이 되게 좋았는데요. 최근 몇 년 안에 노안이 와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얼마나 괴로운 건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앞을 보지 못한 걸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대를 준비해가지고 안대를 끼고 어디 이렇게 누구 따라서 가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든지 아니 갑작스럽게 정전이 생겨가지고 앞을 보지 못할 때 그때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때 잠깐의 고충은 평생 동안 보지 못한 사람의 고충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시력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력이 절대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만 시력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늘 어둠과 사투를 벌이는 것은 아주 기본값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이 늘 그에게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줘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그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혹은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저주받고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문제 그 자체였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선포하신 후에 눈먼 자를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굳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 히브리어에 나오지 않는 그 말을 70인역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신 일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눈이 멀었던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급한 상황이었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실제로 앞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이 멀어가지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먼 소경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하셨죠. 그죠?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게 가지고 눈에 붙이셨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근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눈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일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의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약간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9장 16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여러분, 참 지긋지긋한 사람들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떴다고 하면 막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안식일에 했느냐 안식일에 안 했느냐 이걸 말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그래서 의롭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고 사람들도 인정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지킨다라고 자랑하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아무것도 모르고 눈먼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말씀을 따라 사니 빛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했지만 그들은 어둠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민낯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반복해서 눈뜬 소경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눈뜬 소경은 이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 반복해서 말합니다. 분명하니까. 그러다가 미움을 받고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초청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마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눈이 멀지 않았다,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채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된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은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이 가졌던 신체의 장애는요, 분명 사랑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도움과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진 그 문제는 괴로움일 뿐이지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멀쩡한 척하고 있지만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의로운 척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죄와 문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아주 심각한 어둠과 죄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둠은 어떤 종류의 어둠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둡다고 생각하고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 어둠은 어떤 종류의 어둠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벽? 그 괴로움으로 인한 어둠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두움입니까? 만약 우리의 어둠이 첫 번째 전자의 어둠이라면 여러분 지금 괴로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래서 오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밤과 같은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빛을 구하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둠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좀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 다른 사람들과 견줄만 하고 내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섭고도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요, 우리가 다 인지하는 그런 어둠 정도가 아니라 사각지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노라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사각지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현실의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한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추고 다스려 주시기를, 회복하고 고쳐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경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주장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 비추신 그 빛과 회복을 우리는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회복하게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주님을 필요할 만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 현실에 뭐 크게 문제도 지금 현재 없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만족도 내가 누리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혹은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하고 헌신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다고만 생각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종합검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하고 실로가 한국 갔는데요, 몸이 여러 군데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검진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종합검진을 받으면 MRI든지 CT든지 울트라사운드든지 그래요? 블러드 테스트, 엑스레이 다 동원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사각지대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스캔하고 돌아보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삶을 비추시어 눈먼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어로 해볼까요? Holy Spirit, shine your light upon my life and upon my blind eyes. 한 번 더.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빛이 되시니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You alone are Christ and the light of my life. Please rule and lead my life.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익숙하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소경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적인 날인 3.1절이죠.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잠에서 깨어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유를 갈망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침묵을 안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민족들이 어둠에서 빛과 자유를 갈망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결코 어둠 속에 주저앉아 눈먼 채로 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눈먼 인생에서 다시 보는 새 인생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생명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 온전히 구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